오늘 이제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다룰 텐데요. 먼저 이제 레위기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레위기의 이 전체를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룩의 차원, 빨간색 거룩의 차원에서 보면 레위기 전체가 거룩에 대한 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7장은 제의, 제사 의식을 통한 거룩, 8에서 10장은 제사장, 중보자를 통한 거룩, 11에서 15장은 정결법을 통한 거룩, 또 이제 속죄일은 완전한 거룩, 그리고 17장에서 27장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거룩, 이 부분 성결 규례, 성결 덕전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거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차원에서도 이 레위기 전체를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분, 거룩한 백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나눌 수 있고, 이중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의 차원에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레위기 무슨 책이냐?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 맺으면서 나오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한마디로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죄를 속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99.9%가 다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을 연구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 복 주십시오 하는 그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과 본질이 뭐냐?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중보하는 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기도를 사적으로 내 문제와 뭐 우리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데 사실 이런 기도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만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대상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건 우리 요것만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불교들 뭐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가 많아지다 보면 내 기도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기도 제목 뭐냐? 내 건 안 떠오르고 우리 교회 위해 기도되고 우리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저희 자녀가 뭐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희 자녀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 제가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핵심인데 사실 성경의 핵심인데 레위기도 이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레위기란 책의 핵심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슈라고 하는데 이게 레위기에 150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이런 게 이제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2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한, 부정한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가 180번인데 그러니까 평균 한 장당 14번 이상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거룩을 가르치는 책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거룩이 도대체 뭐냐? 거룩 중요한 거 알겠는데 거룩은 하나님 백성, 즉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네 정체가 뭐냐 했을 때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막 교회도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고 돈 버는데 막 하면 이 사람은 사실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성막 지었고 뭐 그런 성막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면 이 지어진 성막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인데,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희생제사와 성결한 삶을 통해서 이 언약적인 거룩함, 언약적인 구별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거룩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율법주의적인 거룩이 아니라 관계적인 거룩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적인 거룩은 뭐냐면 벌 받지 않으려고, 때로는 내가 어떤 복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율법 지키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이게 이제 언약적인 거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이 영성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창조될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속성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막 명상을 많이 해서 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넘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주의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 율법주의는 문자적인 수준에서만 지키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도둑질만 안 하면 나 이 율법 지킨 겁니다. 그런데 참된 거룩은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셨을지까지도 생각하는 게 이제 참된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단이요, 매체,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 자체는 어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안경낌이 잘 보이는 것처럼 율법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간음 금지라는 집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주의는 간음만 안 하면 됩니다. 간음 안 했으면 나는 율법 지켰어가 되지만, 참된 거룩은 뭐냐면 그 배우에 있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배우자를 진실되게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간음 금지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음만 안 하면 나는 율법 지켰다가 아니라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삶에는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거룩이란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구별된 삶인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언약 백성의 삶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너무 세상을 닮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끊임없이 어떤 긴장이 있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과 갈등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살아있게 해주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나중에 이제 민수기나 이렇게 가시면 좀 더 이제 이 거룩의 긴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룩에는 긴장이 항상 있습니다. 뭐 그냥 속세를 떠나서 딱 있다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옛날 중수회 때 이렇게 수도사들처럼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세상과 부딪히다 보면. 하지만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부정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씻어내면 됩니다.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집을 시간에 짓게 되는 연약함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주님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나아가면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긴장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내가 고고하게 내가 죄 안 짓는 삶 살겠다고 떨어져 사는 것,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된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언약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또 언약적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너에게 후손 주겠다, 민족, 하나님 나라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건데, 그러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너한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 민족이 살아야 되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냐면, 종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열방을 복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언약 잘 지키면 내 소유되고 재산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민족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많은 자손이 생겨나고, 이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럼 레위기는 뭐냐, 그 중간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 이 언약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레위기 이제 그 후반부로 갈수록 이 장차 가게 될 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유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경제적인 영역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약속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레위기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알려주는데, 희생 제사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제사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그 실제적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중적 계명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데, 1에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결정이 되냐면, 속죄일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속죄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제 이 17장부터 27장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수평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게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 레위기 25장의 희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전체는 어떤 거룩 차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언약적 차원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거룩한 차원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언약적 차원에서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중계명의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7장에서 27장 성결 규례, 성결 법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레위기가 이제 이 부분은 두 부분인데, 1에서 10장은 제사 규례에 대한 거고, 이제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건 요번에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1에서 16장은 11에서 16장은 정결 규례, 즉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진 밖에 두게 해서 진의 정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17장부터 올라가게 된 17장부터 27장의 내용은 진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 맞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거룩함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3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문화라는 그런 형식 속에 담겨 있는데 요 형식을 잘 벗겨내고 이해해야지 이 본질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문화라는 껍질을 잘 벗겨내야 이 거룩과 본질이 보인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장입니다. 17장은 거룩한 생명에 대한 겁니다. 도살과 피에 대한 율법인데 이거 오늘날은 뭐 도살, 피 이게 별로 그다지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당시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얘기 나옵니다. 성경에서 피는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고기를 얻더라도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는 먼저 하나님께 가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를 해야 하며 누구도 피는 먹을 수 없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진영 안에서 잡든 진 밖에서 잡든 피는 성소로 가져오게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직접적인 목적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장 7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 이후에도 숫 염소를 섬겼음을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레위기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고도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짓 못하도록 이제는 이거 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 차단하도록 하나님 뭐 짐승 잡으면 무조건 피는 성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8절 9절 보시면 이제 그 짐승 잡아서 회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린다는 게 자기들의 어떤 나름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그런 악한 습관이 남아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말씀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모든 17장에 이제 그러면 본질은 뭐냐, 내용은 뭐냐? 언약 백성은 모든 생명이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짐승의 모든 생명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늘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이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낙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상이 좋아 보여도 결국에서는 이게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오늘날 문화로 가져오면 오늘은 이제 자본주의가 돈입니다. 이 돈을 자꾸 섬기다 보면 이걸 이게 이때는 피고 음란하게 섬기는 저희가 음란하게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돈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좋으니까 막 좋아 보이지만 이게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17장에서 저희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 20장은 이제 거룩한 사회에 대한 겁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익숙하던 애굽 풍속이나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18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시면 레위기 18장부터 26장까지 여기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이 자그마치 47번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가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말씀 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와 언약 맺은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나와 언약 맺은 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차원이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에서만 부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장 보시면 성적인 윤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7장에서 18장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성적인 관계의 어떤 선을, 바운더리를 딱 확실하게 정해주십니다. 이 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 선물을 남용해서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 근친상간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끔찍합니다. 18장은 사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나아가 동성과 짐승까지도 같이 성적인 교합을 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풍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시면서 철저하게 금지시키십니다. 요즘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산불 때문에 큰 이제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성이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은 난로 안에 있을 때 따뜻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난로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이 안에서만 행해질 때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로맨스니 뭐 자유니 여러 가지 이란저란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관계 밖에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즐기고 싶어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잠시의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하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거룩은 가장 먼저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관계를 잘 지키고 아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부부관계 잘하는 그 바울서도 보면 장로나 이제 집사 직분 줄 때 가정을 잘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저희가 이 통찰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서 생명 나오고 18장에서 성적인 윤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다음 19장 이제 사회주의 윤리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답게 자비와 정의를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5절과 19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목제물 드린 그 제물은 당일과 그 다음날 이틀 안에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남긴 것은 태워버려야 되고 만약에 먹으면 그거는 굉장히 큰 부정한 게 돼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끼지 않고 이웃과 나눠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째 되면 이제 아끼면 죄송합니다.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 그냥 고기 남았다고 막 쟁여서 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3일째 되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두 그릇도 다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인간. 그래서 재물 드리기 전에는 내가 이 재물 드리고 다 나눠 먹어야지 하지만 막상 다 드리고 나면 아까워지는 게 인간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틀 안에 다 먹어라. 깨끗하게 다 나눠줘라. 이거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9절에서 10절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옵니다. 곡식 거둘 때에 모퉁이 다 남겨두고 포도원 열매가 떨어지면 그 구태 하나하나 다 줍지 말라는 겁니다. 여유 있게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좀 이제 이런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건 다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너희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나누고 살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장애인들 보호하고 재판 공정하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이웃과 형제가 잘못하면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넉넉한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넉넉할 수 있는데 너희는 내가 충분히 사랑해주고 내가 충분히 돌봐줄 테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너그럽게 대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9장 19절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동자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게 오늘날에는 좀 거의 두 재료 섞어 입지 마라. 이게 이제 왜 이걸 그대로 저희가 지킬 수는 이제 오늘날 없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문화에 섞이면 이거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열왕기상 하에 가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섞여서 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순수함, 그런 걸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제공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상숭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이건 못하겠다. 이게 이제 이 말씀 지킨 거나 다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 섞어 입지 말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는 거, 거룩하게 구별된 언약 백성임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 문화와 섞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장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뭐 가축을 길렀고 농사를 종자를 뿌렸고 옷이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농사 지을 때, 가축 기를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내가 구별된 존재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문화적 장치였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농사도 안 짓고 뭐 종자도 잘 안 뿌리기 때문에 의미를 잘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23절 25절 보시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열매 먹지 못하게 하시고 4년째는 다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또 무슨 약속 주시면 그러면 너희가 풍성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아이가 8일째 할례 받듯이 과일과 열매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4년째 과일이 열렸는데 이걸 안 먹고 하나님께 드린다? 제자님께 드린다? 이게 조급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구별됨을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6절부터는 당시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과 관련된 행동을 이제 금지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뭐 머리 깎는 거, 뭐 이렇게 문신 관련 내용, 다 이런 내용들이 이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했던 것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걸 직접적으로 해서 머리 모양 이렇게 깎으면 안 돼, 뭐 문신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과 섞이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들을 잘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32절부터 노인 공경하고 거류민 돌보라는 내용과 공평한 저울 사용하라는 내용 등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19장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들은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에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례에 담긴 본질과 정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교회에서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에 이 세대, 즉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이 생명을 경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 세상의 약자를 짓밟을 때 우리는 약자를 더 보호하고 존중하고 이 세상과는 그런 구별된 그런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장 보시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18장에 나오는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 특별히 이제 몰렉 당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과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다 이제 이런 자와 이렇게 다 사형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며느리와 동침한 자, 동성애교를 하는 자, 장모와 교합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죄가 창궐했는지 저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저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중에서 이 죽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 간음하면 죽이라고 그러셨는데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정말 심각한 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죽이진 않으십니다. 뭐냐면 이 죄가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런 죄악들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것을 핑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내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 뭐 나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건 굉장히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간음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들의 말년이 별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언제 기울기 시작하냐면 다말과 동침한 이후에 다윗이 계속 이제 떨어집니다. 막 아들도 계속 반란 일으키고 고통을 경험하는 게 큰 죄를 지은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사람의 일평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 우리한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 삶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지 말라고 그러시는 걸 제가 기억하면서 뭐 하나님 은혜 크니까 뭐 죄 져도 뭐 이런 건 굉장히 바보 같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 이게 중요한데 죄 짓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종하고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삶이 죄 짓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죄 짓는 게 행복해 보일지라도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겁니다. 거룩한 직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 보시면 제사장들의 거룩의 내용이 있는데 제사장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장들의 직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이지 뭐 제사장들의 마음과 제사장들의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의 물건들을 직접 만져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규례가 이제 요구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를 깎거나 뭐 수염을 깎거나 함부로 깎거나 살을 베는 행위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의 그런 가나안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런 짓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흉내를 내지 말아라 라고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관련돼서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고 특별히 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금지가 됩니다. 그만큼 특별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특별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22장은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상태로 성물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아가요. 제사장은 더더욱 정한 깨끗한 상태에서 성물을 만지고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일반인들은 제사 때 바쳐진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화목제는 먹지만 그 외에는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윗은 먹습니다. 근데 14절을 보시면 누가 제사장이 먹어야 될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것도 있고 뭐 죽을 죄는 아닌 겁니다. 기억하실게 부정해지는 거지 막 죽을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이 부정해지는 건 일종의 보호관념이 많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먹던 성물을 먹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줍니다. 속건제 때처럼 손에 입혔기 때문에 5분의 1 더해서 줍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보호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제사장 거 뺏어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제사장이 당시에 부유한 직종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거룩하고 특분한 직분이지만 이 기업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고 그 성도들이 갖다 주는 것, 백성들이 갖다 주는 거 의지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거 막 먹으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제사장은 없습니다. 뭐
그 목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직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만 제사장이다 이건 틀린 말이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그럼 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냐면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와 하나님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제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의 삶,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21장 22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좀 더 특별한 삶, 좀 더 구별된 삶,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 뭐 신사참배 한참 전이지만 20세기 초에 1900년대 초에는 그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 사람들 차용증도 안 쓰고 이렇게 빌려줘도 된다고 그런 게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워낙 그리스도인들이 믿을만 하니까 뭐 돈 떼먹을 일이 전혀 없으니까 뭐 그 사람 교회 다녀? 교회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뭐 빌려줄 수 있는 그만큼 신뢰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이 시대에도 그런 정말 특별한, 저 사람은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이런 어떤 특별함이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5장은 이제 거룩한 절기가 나옵니다. 이제 23장 보시면 안식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쭉 6월절, 초실절 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3장 3절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이제 먼저 이 절기들의 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절기들이 보시면 이제 그 6월절 같은 경우에 아비벌, 6월절 출신 아비벌이고, 뭐 7절, 10월, 티슈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그 가나안 농경 절기들과 병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월절 또는 무교절은 그 가나안의 보리 추수 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77절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나안의 밀추수 축제 기간입니다.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런 나름 우상 섬기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기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절기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이단들, 특별히 뭐 이제 미국에는 안상홍 중인의 뭐 이런 이단들은 왜 기독교가 성탄절이 본래 로마의 태양신 섬기던 절기였는데 그날을 성탄절로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 뭐 로마 사람들이 다 그날만 되면 태양신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태양신 섬기지 말고 그날 다 태양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섬겨라,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절기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의 그런 절기와도 이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게,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유명한데 사실 이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가 뭐 어디서 온 거냐?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셨겠지만, 옛날 어머니들이 새벽에 신당 쏟아놓고 비나이다 이거 이제 그 마음을 여기다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그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걸 이제 만드신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육이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던 걸 갑자기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허한데, 그거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살짝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어려운 성교학적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contextualization,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상황, 그러니까 어떤 문화를, 이 우상숭배의 문화를 살짝 바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절기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상황화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문화로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피아노도 이게 뭐 기독교의 그 전통 악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쓰던 악기를 기독교적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는 뭐 제가 교회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르간도 쓰면 안 되고 오직 목소리로만, 그것도 여자 목소리는 안 되고 남자 목소리만 찬양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실제로 악기를 처음에 누가 만들었냐면 창세기 뭐 유발 이런 사람이 만들었는데 다윗이 그 악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악령 좋은 데 씁니다. 이게 다 상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더 악한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약 백성의 중요한 문화를 변혁시키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안식일은 뭐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노동을 금지했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금지가 포커스를 너무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동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6월절 보시면 이제 무교절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는 이제 무교병을 먹고 첫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도 여기 똑같이 노동이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감사하며 추수를 축하하는 이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초실절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선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처음 딴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고 이제 번제, 화제,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를 드린다는 건 이제 잔으로 따라 드리는 건데 잔으로 따라 드릴 수 있다는 건 포도주를 수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추수를 축하하는 그런 의미, 저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고 이 77절은 요제를 드린 이 초실절부터 50제 되는 날, 그래서 77에 40간이니까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제가 되는 그날에 이제 77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때는 또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날은 모든 곡식을 주시는 분이며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이제 고백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22절 보시면 수확 때 모퉁이 그 땅을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들 죽지 않아서 약자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절기 의미는 이렇게 적어드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절, 거룩을 준비하는, 거룩한 달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고, 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고, 이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레위기 16장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속죄일에 어떻게 이제 행했는지를 쭉 이제 나오는 거 저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면,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23절에 보시면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끊겨질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지키는 얘기입니다. 속죄를 지킨다는 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반드시 용서받아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아니면 너 끊어버릴 거야. 겁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이 이 행간을 잘 읽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끊겨지는 거구나. 너는 속죄를 안 지켜서 끊겼어? 실제로 보시면 모세가 속죄를 안 지킨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쩌다 못 지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한 달 있다 다시 지내게 해줘. 허용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끊어내서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도 자꾸 하나님 안으로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걸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제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을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 튀어나옵니다. 등잔대에 대한 내용, 등잔불 켜놔라, 또 뭐 떡상 잘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모독한 놈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왜 갑자기 절기 나오다 이런 얘기 나올까? 이게 나오는데, 잔에 기름 채우고 또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등잔대 그 기름을 채우고 떡을 교체하는 일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절기는 특별한 날 아닙니까? 특별한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함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맞춰주는 의미에서 너희가 이 절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24장 10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종교적 모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경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옵니다. 이제 초반부 25장 1에서 7절 안식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은 7째 해가 안식년이 됩니다. 7번째 해. 7일째가 안식일이고 7번째가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의 안식 외에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예를 해방해주고 또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8절부터 희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쁨의 해입니다. 희년은 대사면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토지 문제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청지기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소유 그거 다 니네 것 같지? 그거 다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 기억하라고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기억하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빌린 거라고 기억할 때 인색하지 않게 되고 또 낭비도 안 하게 됩니다. 막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잘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쓰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내게 아니니까 막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토지 외에도 주택 문제 또는 이자 문제, 노예 해방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민족 차원의 안식이자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희년이 제대로 실행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결국 이 희년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딱 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정의로운 통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율법을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년에 나오는 정신들 약자들을 항상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 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거 못할 때 항상 다른 악한 세력이 등장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막 세속적인 세력이 막 이것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함께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의 실천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항상 교회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레위기의 이런 성결 규례들이 뭘로 끝나면 안식과 관련된 절기로 끝이 납니다. 안식년, 희년 26장 2절에는 안식을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뭐냐면 사실 레위기뿐 아니라 모세 오경의 주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 나도 항상 안식이 생뚱맞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모세 오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릴 때 그 열매가 정의로 나타납니다. 공의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 안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27장은 성결법이 이제 종결이 되는데 26장은 이상하게도 상벌 규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벌 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대속받은 언약 백성은 그 삶이 반드시 성결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그러니까 레위 1에서 10장 이제 제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합니다. 제사를 우습게 보면 죽는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쭉 이제 27장까지 이 성결, 거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상벌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아니면 저주받아. 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무섭다. 이거 왜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애들 할 때 위험한 건 정말 무섭게 안 하지. 이게 또 진짜 안 돼. 무섭게 안 하는데 무섭게 안 하쳐서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만큼 아이를 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지키면 정말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27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원 규례에 대한 추가 나오는데 서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10개의 구체적인 서원을 통해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본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런 책임을 강조하고 끝이 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출애굽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쭉 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신에서는 언약 맺으시고 이제 은혜였습니다. 그러자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다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어떡합니까? 아까 저기 이제 염소우상은 또 염소우상을 섬긴 흔적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말씀 통해서 갱신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뭐가 나타났냐? 우리를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죄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고밀 맞네요. 갑자기 아내가 음란한 여자가 계속 도망치지만 끝까지 가서 또 데리고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